오늘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항변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욥에게 어려운 일을 닥쳤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친구들이 욥을 향해 나옵니다. 물론 욥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마주한 욥의 모습을 보고는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향해 욥이 하는 말은 내가 먹는 것은 한숨이고 내가 마시는 것은 눈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욥의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7일 동안 욥을 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울면서 애통하며 먼저 조의를 표하죠. 그리고 욥은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본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했던 욥이 갑자기 왜 3장에 와서는 그의 심정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을까요? 욥이 3장 1절에서 26절까지 하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좀 풀어진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함께 애통해주길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힘이 되어주길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향해 하는 첫 마디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니까, 온전하게 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실제로는 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또 뒤로는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의 기본 사상인 인과응보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이 주장을 이 근거로 뒷받침하여 상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과정을 빼버리고 결과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결과로 놓고 보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지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하는 말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왜 이렇게까지 욥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욥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욥이 나는 그만 살고 싶다, 여기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욥에게 욥이여, 내 친구여, 여기서 그만두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내길 바라네, 소망을 가지길 바라네, 지금은 비록 괴롭고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바라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욥에 대한 그의 진단은 완전히 방향이 엇나가 버렸지만 그의 진심은 나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엘리바스의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혜에 관한 논쟁을 할 때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했을 때는 맞는 말이지만 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이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욥에게 회개하라라고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얘기를 듣고 이제 욥이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욥기 6장의 전체의 내용을 좀 한마디로 이 느낌을 표현한다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느낌이 많이 묻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늘이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오자마자 그에게 처음 건네는 말이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친구들 역시 이러한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의 말들은 당연히 격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실제로도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2장에서 욥의 심정을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욥은 욥기 6장에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의 모래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래의 무게처럼 내 삶이 무겁기 그지없구나.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기도 너무나 힘든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바다의 모래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경솔했다라는 말은 거칠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거칠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 힘들면 감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자신의 죄 또는 자녀들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방금 읽었지만 오늘 본문 욥기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아멘. 원래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욥을 둥지로 놓고 오히려 반대로 화살을 쏘아서 욥의 대적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화살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욥을 쏴버린 것이죠. 심지어 욥을 향한 그 화살은 일반 화살도 아니고 바로 독화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명중된 이 독화살이 욥의 몸속에 들어와서 욥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욥을 괴롭게 하는 일이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쌓이고 밀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미에 엄습하다라는 말은 쓰나미와 같은 물결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상황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좋은 일들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욥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대해 5절에서는 들나귀와 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들나귀와 소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을 만한 것이 있으면 내가 지금 무엇이라도 먹고 무엇이라도 취해서 뭐라도 좀 받아서 내가 힘을 내길 원하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지금 내 육신이 진짜 배고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육신의 고난이 아니라,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영적으로 굶어 죽는, 영적으로 아사 상태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배고픈 상황이 있으면 아무거나 주어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고파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먹을 것을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고였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충고.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 중 대표로 이 충고를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것이 그리고 마치 정답인 양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욥에게 먹을 것이라고 준 것은 욥에게 있어서는 소금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음식, 닭의 알 흰자위. 우리는 닭의 알 흰자위라고 했지만 성경은 할라무트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먹는 그런 하얀 죽, 맛 하나도 없는 죽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화가 나는 것이죠. 뭔가 먹고 힘이 날 만한 걸 주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주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음식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꺼리는 음식은 부드럽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꺼리는 음식은 진짜 의미는 변질스러운 음식, 혐오스러운 음식,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 했던 욥기 3장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지려고 했다가 너희가 나에게 준 것이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는 음식이다 보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간절한 나의 소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리시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바람을 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렇다면 욥은 이 상황까지 이르렀으면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욥기 3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심을 있었기 때문이죠. 욥은 이것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 몸 상태가 이 정도 되면 죽어야 하는 게 맞고, 나에게 환난이 이 정도 다가왔다면 내가 심정지를 당하거나 아니면 혈압으로 쓰러지거나 해서 내가 쓰러지는 게 맞는 건데,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욥을 향해서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는 지금 심지어 몇 달 동안 죽지도 않고 심지어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본인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욥의 울타리를 쳐주시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욥이 이것을 알았는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서 내가 죽으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욥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기 6장 11절과 12절은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느냐. 나도 사람이다. 시간이 지나면 나도 죽는다.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에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나는 소망이 없다, 내가 살아갈 소망이 없다, 나를 도와줄 그 어떤 능력도 없다. 어쩌면 여기까지가 내 삶의 끝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이어서 욥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과 이제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욥의 본심이 나오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을 볼 때부터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딱 한 가지, 위로받고 싶다. 내 친구들이니까. 하지만 그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욥은 친구들을 향한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죠. 나는 원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길 원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불쌍한 나를 동정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이제 그들을 믿음 없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은 내가 아무 죄도 없기 때문에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답은 너희조차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동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연약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나 같은 사람을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라는 헤세드 안에는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을 때는 이 신실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이 신실함이 나타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어려울 때, 힘들 때 못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 욥이 말하고 있는 신실함의 반대의 단어가 15절에 나와 있는 변덕스러움이랍니다. 이 변덕스러움은 다른 말로 불신실함, 신실하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과 평소에 사이가 좋았으니까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결과만 보고서는 욥을 죄인으로 평가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불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힘들 때 도와주고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친구들을 향해 개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개울은 물이 흐르는 얕은 물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와디라고 합니다. 유대 지방의 계곡들 중에는 이제 비가 오면 강이 되었다가 비가 그치면 바로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리는 간헐천이라는 독특한 와디가 있습니다. 이 와디는 헤르몬산 정상에서 내리던 눈이나 얼음이 녹게 되어 또는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콸콸콸콸 흐르게 되는데, 이것이 항상 강으로 존재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물이 빠져버리고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물을 찾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와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와디 같은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욥은 친구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 대마의 때, 스바의 행인들. 이들은 사막을 건널 때 저 멀리서 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노선을 바꿉니다. 원래 자신들이 가던 방향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리면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을 보고 오아시스인 줄 알고 한껏 기대를 하고 갔으나 물이 흐른 흔적만 있고 정작 중요한 물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욥은 친구들을 향해 너희는 이중적인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물인 척해서 찾아가 보면 생수가 없는 존재, 겉만 번지르르한 존재,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존재. 결국 이 와디로 인하여서 사막을 횡단하는 대상들이 물을 얻으러 왔다가 물을 얻지 못해서 멸망한다, 그리고 낙심한다라고 18절과 20절에 각각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대상들에 대해서 누구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습니까? 바로 욥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멀리에서 나를 찾아왔기에 나는 기대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내가 이 위기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란 것은 최소한의 위로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것 또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를 정말 범죄한 사람으로 만들고 내 마음에 그 상처에 대못을 박는구나. 너희의 이런 행동이 바로 와디와 똑같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후회합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기대를 했지? 너희들을 기대하는 바람에 나에게 상처가 더 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은 비단 욥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어려움을 있어서 기도 부탁하려고 왔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기도 안 하니까, 교회 봉사 안 하니까, 헌금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말을 해버리면은
어쩌면 그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이 정답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부담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6장 초반부에 보여준 것처럼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구들은 그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절대로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괜히 아는 척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상처가 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후로는 욥도 상당히 거칠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욥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감안하고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너희가 두려워하는구나. 욥이 당한 결과만 보고 너희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여 버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당하거나 아니면 인생에 실패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함부로 그 결과만 보고 진단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부로 진단하고 판단하는 친구들을 향해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선물을 달라고 했느냐?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했느냐? 아무것도 욥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욥이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이 바로 욥기 6장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해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아멘. 너희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나에게 깨닫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말처럼 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이러한 질문에 친구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으로 그냥 때려잡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는 욥을 가장 절망스럽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욥기 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멘. 욥도 사실은 알아요.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엘리바스의 말 중에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엘리바스의 말을 가져다 쓰기도 한 거였죠. 하지만 욥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친구들이 말이 틀렸다면 이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면 되는데 또 친구들의 말 중에 틀린 것은 없거든요. 다만 욥의 현실에 안 맞을 뿐이죠. 그래서 욥은 26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낭망한 사람의 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실망해서 거칠게 한 말이 바람에 날아간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내 말을 귓등으로 안 듣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조금 더 세게 친구들에게 나아갑니다. 고아들을 제비 뽑고 친구를 팔아 넘기는 행동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쌍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친구의 어려움을 같이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반대로 재미로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덤벌이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발 나를 대한 태도를 바꿔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죄인 취급하는 태도를 바꾸어라.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한다.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의가 존재한다. 이는 앞선 6장 10절에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여전히 내 몸이 약하고 내가 병들었지만
나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져 있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나는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30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비하고 싶은 말은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내가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를 모르겠다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 7장에서부터는 욥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6절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7장 7절부터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되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의 그 배틀의 북을 비유하며 나는 밤에는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힘드니까 빨리 낮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낮에 내가 기도도 하고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몸부림칠 테니까 낮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이 이제 자기의 삶이 끝나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11절에서 욥은 갑자기 자신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아야겠다. 11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불평하겠다, 이 말을 통하여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 머릿속에 있는 의문들을 전부 다 쏟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말이 바로 7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여기십니까? 라는 의미이거든요. 바다 괴물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성경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밟는다거나 출애굽할 때 바다를 가르고 나오는 장면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악과 어두움 그리고 죄를 해결하고 나오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12절에서 자기 자신이 별것 아닌 존재, 하찮은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적대시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찮은 나를 향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나를 보살피고 세세하게 살피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할 말을 한 가지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굳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생각이 왜 엄청난 생각이냐면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패러다임이 무엇이었냐면 너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 그럼 복 받을 거야. 너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어? 그럼 심판받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계속 고민을 해보니까 밤낮으로 몇 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를 조금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해가 있지?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냥 한번 용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뭐 이렇게까지 해요? 이러한 표현은 사실은 성경에서 욥기에 오기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될까요? 강아지들이 서로 막 놀고 있다가 남의 강아지의 그 음식을 몰래 훔쳐 먹으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어제 서울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다고 합니다. 왕복 4차선에 달하는 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사건이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걱정은 되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욥과 하나님 관계에서 확장해 보면 욥이 죄를 지은 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내가 죄를 지었다 쳐요? 그럼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버릇 없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질문에 대다수는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조차도요. 지금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죄의 문제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별것 아닌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깊은 고민을 통해서 욥은 지금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성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그 말을 듣기 전에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방향성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위로해 주지 않니?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나요? 그런데 아무런 하나님의 대답이 없자 욥은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잘못된 방향을 드디어 6장에서 깨닫고 7장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좋지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요. 사람마다 달려가는 속도, 지적 수준, 체력, 이 모든 것들은 다 다릅니다. 모두가 함께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수 세중앙교회입니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는 40일 동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은 큐티를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받은 은혜들을 사랑방에서 풍성한 나눔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유익이 감사에 넘치고 때로는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있지는 못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우리가 지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욥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나의 방향은 지금 올바르게 예수님을 향해 향하고 있는 방향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주님께 순종을 넘어서 복종케 하는 일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용히 묵상하시기도 하고 좀 담대하게 선포해 보시기도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